이상남 목사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에 속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두아디라 교회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 도시 중에 가장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시는 벌가모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특별히 그 당시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 또 자색 옷을 염색하고 만들어내는 면직공업,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의 철모 등을 만드는 군수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점수리 성행에서 점치는 큰 전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시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두아디라시에는 여러 종류의 공업 단지가 있었고 그 단지마다 그 단지에 속한 노무자들과 종업원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조합, 그 당시는 길드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조합 같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이 집단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노동자들은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그들과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생업에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그런 단체에 들어갔다가 그 제조업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으로 알려진 트림나스 신이라는 그 신을 위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당연히 술판이 벌어지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무녀들 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결국은 그 신전에서 공공연히 음행을 하는 일들이 그 당시 사회의 풍습처럼 자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에 최초로 루아디라 정말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 설립한 사람이 누군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헌신하게 된 그 당시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자주 빛나는 그 옷감 장사를 하던 큰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내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아시아로 선교를 처음에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력히 말리고 로마로 가라. 그래서 로마의 첫 성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데
거기에 또 로마의 식민지고 그 성에서 여러 날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니까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문밖 강가에 나가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주로 강가에서 이 소수의 무리들이 기도 모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옷감 장사를 하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참 이름도 아름답고 믿음도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말씀이 청종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당장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고 자기 집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여자로 안다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여러 날 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기가 돼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최초로 세워진 모체가 된 교회가 된 겁니다. 결국 한낱 여성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여자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유럽 최초의 모체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 설립됐고 그 루디아의 고향인 루디아시의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개척 설립됐다 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 루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루디아 같은 여집사, 루디아 같은 권사, 루디아 같은 장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현대판 루디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첫째가 뭐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주님의 눈을 불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의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강하고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와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감추어진 불의와 위선과 속임을 꿰뚫어 보시고 또 아울러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 인간들의 언행 심사는 물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일일이 살피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같이 사는 부부는 혹시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과거와 뭐는 알아요. 현재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뭐까지 아세요? 과거는 물론,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아시는 전지전능한 주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만이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깊이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하신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인과 악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으시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언급한 이 빛난 주석은 펄펄 타서 열을 내고 빛을 내는 노쇠, 그 구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는 표현은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빛난 주석 같은 강력한 심판의 발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여기서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5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은 어떤 걸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많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일에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우린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말을 가지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어 이 교회의 실상을 파헤쳐 꿰뚫어 보시고 교회의 죄악을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 역시 항상 통찰하고 계신 주님, 철저히 심판하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임재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들이여,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삽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6가지, 몇 가지요? 6가지 잘한 것을 조목조목이 칭찬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을 잘했다. 내가 내게 사업과 그랬잖아요. 선한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들을 보면요, 주로 여러분이 교회가 뭔 사업을 했겠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2가지예요. 주로 고아와 과부들, 양로들을 위한 구제사업,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무슨 사업? 전도사업, 선교사업.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 건 전부 그겁니다. 전부 보면 구제사업, 전도사업.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모였는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구제 사업, 이런 선교 사업이 많이 성행을 했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떤 일을 잘했냐면 사랑을 실천한 교회.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내게 사업과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사랑하기를 분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란 말이 뭐예요? 에? 쉽지 않죠? 딱 아는 것 같은데 딱 강령이란 말이 뭐예요? 예? 강하게 명령. 예, 그 말도 되네요. 강하게 명령하는. 예, 그 말도. 근데 핵심적인 뜻은요, 가장 으뜸이 되는 줄거리,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어요. 여기 보세요. 사업, 사랑, 세 번째는 믿음.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무엇보다 믿음 충만한 성도, 또 믿음 충만한 가정,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못 기쁘게 한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믿음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어떠냐면 두 가지 내용. 첫째,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누가 몰라요? 귀신도 다 알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따라 하십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찾는에게 상 준다. 여러분 뭐 면류관 씌워준다. 뭐 많은 무슨 좋은 황금보석을 준다. 이런 뜻보다 여기 상은요, 영생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쁨을 믿으면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마지막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업을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섬김이 있는 교회. 섬김. 그죠? 사업, 사랑,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섬김. 섬김이라는 것은 자원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그리고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뭐예요?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다섯 번째는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뭐가 있었어요? 인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보세요. 인내가 있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정치적인 탄압,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한 유혹과 환난 중에서도 오래 참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 너희는 길이 참고, 이럴 때 여러분이요, 길이 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참으면 길이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길이 참고. 아멘. 오래오래 참으라. 예,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보면 드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교회였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처음엔 잘하다 마지막이다 시시한데, 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좋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리의 특징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잘 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예요?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대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은 그들이 목숨 바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의 원동력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없으면 뭐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새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회 성도들을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원수들까지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누구예요? 제일 먼저 스데반. 참 그분이 마지막 남긴 그 기도를 보면요, 참 감동스러워요. 아니 자기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원수들 어지간하면 하나님이요 저놈들을 배락을 쳐 죽이시옵소서. 그래도 시원찮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랬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정말 귀한 사람이다. 감동스러운 실화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리차드 범브랜드,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정말 성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실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약 30여 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감옥 문이 뻑 열리더니 덩치가 이렇게 큰 험상궂은 사람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끌려 들어온 거예요. 죄수죠, 죄수.
근데 그 신분을 알고 보니까 놀랍습니다.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체포해서 고문하던 비밀 경찰의 대장, 대위, 아주 악질로 소문난, 자기들이 보기만 해도 치를 떠는, 그 친구 어떻게 거길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냐 물었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비밀 경찰 대위로 한참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을 끌어다 죽이고 할 때 하루는 12살 된 아주 앳된 소년이 아름다운 큰 꽃다발을 가지고 자기를 특별 면회 왔더래.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너 누구냐? 날 누구로 알고 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아빠를, 우리 아빠와 엄마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때려 죽인 그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이 자기 엄마의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대신 이 아들이 당신 부인께, 쉽게 말하면 그 대장님, 사모님께 이 꽃다발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화니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엄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늘 가르쳐 주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악으로 악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늘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는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니까. 이런 간증을 들었던 이 비밀 경찰 대위도 목석이 아닌지라 그 소년을 부둥켜 안고 함께 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사람도 대단하죠. 얼마 자기 비밀 경찰이 계급장 다 띄고 옷 다 벗고 자기가 스스로 감옥을 찾아간 거예요.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날 잡아넣어라.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쫙. 이 범브랜드 목사와 3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외로운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뒤집어지고 울고 하는 큰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매스컴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 기독교에 알려져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 중에 영어로 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멋진 시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고 사랑은 희생돼야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멋진 시죠? 이런 건 정말 읽을만 해요. 다시 말해달라고요? 뭐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다.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다. 그 다음에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은 그러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장차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은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는 6가지나 이렇게 극구 칭찬한 걸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는 부럽고, 그러나 우리가 장차 앞으로는 적어도 남은 생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재직과 성도들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